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한 여호와 성치 않은 여호와를 딸들아 내가 너라 내 형편 잘나무 내 딸 내가 보았노라 내 눈물 보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어노라 나를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딸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한 여호와 성치 않은 여호와를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24번 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믿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강하시네 나 어두울 때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나 실패할 때 선하신 주의
두렵게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강하시냐며 나 어두울 때 주님이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낚시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질 때 주님이 밤에 나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주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강하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영원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찾아와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에 찾아와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혼에 내가 비리고 구원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 내 영혼에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너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한테 지키리라 내 영혼에 빛이니 주여 잘하네 이 세상 없는 빛보다 이 믿음이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에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여기 서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미가엘이 버튼을 누르면 어문게 눌러지고 해서 미가엘을 제가 다른 데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내려와서 이게 OHP 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당으로 왔어. 강당으로 왔는데 이제 반주자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반주자는 올라오는데 영상을 할 사람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정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찰나에 문이 창 열리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장님 기대가 어긋나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냐면요, 정말 오늘 이 베드로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한 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김치 담고 또 무침짐에 김치를 담았으니까 이제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제가 이제 새벽 3시, 5시까지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또 다시 3시에 나와서 5시까지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자고 또 10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내가 10시 예배를 안 드리고 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김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김치 담고 빨리빨리 해놓고 올라와서 쉬었다가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이제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산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이제 딱 씻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성도님하고 잠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보내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을 입으면서 오늘 예배 쉬었으면 좋겠다. 예,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를 키워주신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기 싫어하는 게 문제다. 주의를 저가 하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그 말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하기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사는 원장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즐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것들이 들어오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사단은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예, 왜냐하면 합리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같을 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 생각들이 많이 하나님과 가까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본주의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단의 생각과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단과 영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까지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니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날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내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예배를 쉬고 싶어 하는 그 원장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지 못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우리가 글로 안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면 이 방송도 그렇죠. 그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말 이 말씀이 풍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몰라서 망한다고 우리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게 오늘은 기노스코인데요. 그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씩 내어주고 살 때도 있죠. 기도 좀 우리 전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요, 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요, 1시간, 2시간이요 금방 가버린대요. 금방 가버려. 내가 체험해봐도 그렇죠.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1시간 정도 됐을까? 이렇게 하고 보면은 절대 1시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대안은 이제 1시간이나 됐을까? 그러면 2시간을 가버린다.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보자 예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도 보니까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더러는 또 세례 요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이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낸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귀신이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표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주는 표적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본질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시작했을 때에 내가 저도 은사재단에서 갔잖아요. 그리고 저도 은사사역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은사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말씀과 은사는 하나예요. 말씀과 은사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은사자 하면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에 저도 말씀을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부분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거지 말씀이 없는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저 성경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이 병들면 병원에 가는 게 먼저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교통사고 나면요 무조건 가서 병원에 눕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병원에 누우면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보험 들어놓으면 또 하루에 얼마씩 일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구나. 독이 돼. 그게 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원 가면 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상황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나라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게 훨씬 쉽거든요. 모든 것들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모든 것들이 열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내가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도 왜 합니까? 기도가 쉽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쉽겠냐? 기도하는 것이 쉽겠냐?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돈 버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기도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우리가 한 달 가서 내내 일하면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손에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가서 이왕 고생하는 거 나가서 돈도 벌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것은 한 달 되면 딱 내 손에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어찌 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데까지는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내하기 싫고 또 뭔가 감당이, 오늘 또 지금 말씀이 그러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모든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동일하니 똑같지는 않지만 모든 자들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예. 지기 싫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 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결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걸고 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고난은 안 당하려고 해요. 부활의 영광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반드시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터득한 게 뭐냐? 이게 우리는 좋은 결과만 얻어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합니다. 뭔가를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가정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정은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멀어요. 예? 우리가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힘든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한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겼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돈이 없다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리지 않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돈이 있으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죠. 예. 어찌 보면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도 아프면, 제가 어떤 누구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내가 사람을 본 결과요, 정말 돈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를 봤습니다. 그러는데요, 같은 동일 인물인데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뭔가 물질이 조금 생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병원을 가는 게 먼저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요즘은 목회자들 삶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끝날 때는 인본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요즘은 세상이 이러니까, 요즘은 돌아가는 환경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뭐라 했으면 이게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얻어진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니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저가 해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 합리적인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 합리적인 것이 육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영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이 육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의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욕심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탐심과 탐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탐심과 탐욕은요, 우리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뭔가가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내어버려야 돼요. 사단은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어준 것 같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 만큼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 아무것도 표시 안 나는 그런 조그만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조그만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인 삼아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매어서 사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저도 합리적인 거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역을 하는데도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요, 사역하기가 더 쉬워요. 더 쉬워. 우리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쉽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찌 보면 좀 부드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융통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융통성이 없는 부분, 또 사람과 타협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사람과 타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러는데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나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옳은 소리만 하면 내 주위에 제가 모신 원장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물이 너무 맑으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단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조금 지저분해져야지 플랑크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산대요. 그래서 고기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맑으면 이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이 먹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나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람과 타협하기를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정기는 저리고, 그래, 나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과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때로는 내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게 되고, 베드로도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단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일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가져가면요,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때로는요, 아주 조그만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절대 그냥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어디를 갈까?
것인지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놓고 야 그래도 기도해봐야 돼. 기도해봐야 돼. 예, 쉽게 대답을 하면 이게 이 성도에게도 쉽게 대답을 하면요 이게 죄종이 번복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종은 말을 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은 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묻는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그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면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돼. 우리를 거기에 묶어버리는 올무가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고 사람에게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들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을 때요 우리는 사단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갖고 와야 되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돼야 될 때 내 것을 자꾸 내어주게 되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예. 사람과 멀어지는 것들은 눈에 보이죠. 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 고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잠깐의 시간 동안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